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성전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특별히 45장부터 47장까지는 그 성전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는지, 왜 그토록 회복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약해지고 있는데, 회복을 꿈꿀 때 이 45장부터 47장까지 이 말씀을 기준줄 삼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광주청사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인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 첫 번째,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중심에 성소를 뒀다. 이미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45장 1절 3절. 이 이야기는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중심에 서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중심에 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영적으로 광주청사교회가 광산구 중심이기를 원하고 우산동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광주청사교회를 통해서 늘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된 성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니까 성소 옆에 제사장을 살게 했다. 45장 5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거주지를 삼아서 성전 옆에 살게 했다. 항상 위대한 역사, 회복된 역사 중심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 안에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존중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목사를 향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질서가 무너져 있다 그랬잖아요. 광주청사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참 그 뿌리를 파보면 그 질서를 따라서 순복하는 훈련이 있다. 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레인들, 이 시대의 레인들, 신학교 졸업해야만 레인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목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레인이고 제사장인데, 그들이 성전 곁에서, 성전 중심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교회. 참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빨리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45장 9절에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회복된 그 성전의 최종 모습을 보니까 포악하는 일과 겁탈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 나라와 다르잖아요. 이 회복된 성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 섬김의 영성이다. 낮아짐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교회.
섬길 줄 아는 교회, 섬길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이 심해요. 어제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고 싶거든,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거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뭐냐? 경청하는 것이다. 내 의견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 아닌데 핏대 세울 필요 없다. 보여주기의 삶을 살지 말고 보기의 삶을 살자.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46장 16절 이하를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군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주. 군주가 누릴 특권과 마땅히 행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왕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성전의 동쪽 문을 사용했습니다. 동쪽 문. 일반 백성들은 동쪽 문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의 문을 사용합니다. 남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북쪽의 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쪽의 문으로 들어오면 남쪽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왕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이 왕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었어요. 그 의무가 뭐냐? 군주의 이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46장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왕이지만은, 특권이 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는데 왕이라고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권세를 줬습니다. 바울은 이걸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 시민권자 맞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산 구민이죠. 우산동 주민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산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막 살아버리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왕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지만 역시 그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분이 군주이고 그의 아들일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로워야 된다.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받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저는 교회가 보여줄 정의이고 공의라고 생각해요. 머리띠 두르고 나라를 바꾸자, 이것도 뭐 정의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보여줄, 신자가 보여줄 진정한 공의는, 정의는 받은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결국은 헌금의 사이즈가 은혜 받은 사이즈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결국은 소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쪼개서 드려라. 하나님은 비둘기 반마리나 송아지 이 소 한 마리나 똑같은 값을 쳐주지만은 결국은 애물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이 복 받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사이즈가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받은 만큼 나누는 교회가, 받은 만큼 베푸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받은 만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받은 만큼 베푸는 교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베풀 줄 아는 교회. 참 어떤 교회는, 어떤 신자는 받은 것도 안 갚은 교회가 있어.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데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베푸는 교회도 있어. 건물 크다고 큰 교회 아니고, 건물 작다고 작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이면서 우산동 주민으로 살아갈 때, 올곡동 주민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 우산동 주민으로 사는 것은 아주 성질을 내고 교회만 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뭐 난리치고 나갈 때마다 이놈의 개똥 냄새,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찾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지 않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탄받는 수준에 이르지를 않아야 돼. 왕이지만은 왕이라고 함부로 땅 빼앗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출입하는 특권을 줬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마라. 땅 물려줄 것은 네 땅만, 네 것만, 소유 네 것만 물려줘라. 우리 교회는 받은 은혜만큼 베풀 줄 아는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샬롬 스쿨 친구들이 참 멋있는 것은 생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다 돈을 타가지고 판에 한 턱을 쏜다니까요. 중리하기에 쏘고. 우리는 보통 우리 어르신들 보면 생일 케이크 하나 지금도 켜는 것도 웜에 돈 아까워 죽겠다.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켜지 마야. 웜에 그거만 해서 차라리 전찰로 줘야.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 생일이라고 다 아주 그냥 엄마 아버지 등골이 흰다는 거예요. 피자 통닭 아주 그냥 이빠이 고봉됐어. 아주 그냥 한 상 차려주고 다 돈 받아다가 중리하게 쏘고 이디야에서 오직 쏘고. 그러려면 기본 5만 원은 가지고 와야 돼. 밥 사고 커피 살라. 우리 애들 받은 만큼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탁 이러면 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떡을 내고 빵을 내고, 더 많이 번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하고. 나는 일괄 5만 원씩 회비 걷어서 뭔 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당연히 양육사가 더 많이 내야지. 어떻게 똑같이 내? 어떻게 양육사하고 총무하고 똑같이 낼 수가 있어? 난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 주어진 위치가 다른데. 특권이 얼마나 많아, 특권. 그런데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번째,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을 보니까 마땅히 애물을 드려요. 45장 13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드릴 애물은 이러하니. 잘 보세요.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도 11조가 나오고 소제와 번제, 감사 제물이 나옵니다. 회복된 성전에서도 헌금 이야기가 나와, 애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의 최종적인 그림,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 물질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예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의 탐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주 대충 적당한 것, 썩어버린 것, 이런 것들 갖다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실 때, 전성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고, 나를 위해서는 참 약한 것을 쓰고 싶잖아. 근데 이 타락을 하면 반대로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최고치로 뭔가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항상 인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감옥 가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마지막 목회가 무너지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교회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돈 때문입니다. 마땅히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군주에게 바칠 것은 정확하게 군주에게 바쳐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산동 주민으로 낼 주민세 마땅히 우산동에게 드리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돈 좀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돈을 잘 벌어서 잘 다스리면 이 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지만은, 다스리지 못하면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감추고 쌓아두는 일이 없어요. 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가난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드릴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르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넉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사람이 인상 쓰면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에 대해서 제 인간적인 성품을 넘어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을 봐요. 마땅히 드릴 것 드려요. 받은 만큼 나눠요. 이게 훈련이 돼 있다고요. 지금도 11조를 붙잡고 벌벌 떠는 사람 훈련해야죠. 마땅히 드릴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한 사람 훈련해야죠. 하나님은 덜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 가지고 와. 이삭을 바쳐. 한 주지를 말든가 바치지를 말든가 바치고 나면 합니다. 제발 금전거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 중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땅히 드릴 예물은 마땅히 드리고, 군주에게 바칠 건 군주에게 바치고, 정확하게. 저는 어제 재정부서 재정사역회 잠깐 지나오면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감사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재정 맡은 자들의 자기 통장과 자기 재정과
교회 재정이 분리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자기의 어떤 재물은 결코 손댈 수 없고 교회 것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할 때는 최고 약한 걸로 가고 교회 돈으로 할 때는 엄청 이빠이 고봉대수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교회 돈으로 할 때는 이왕이면 큰 놈을 해봅시다까지 있고 내 것으로 할 때는 최대한 약한 것으로 합시다. 반대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것을 할 때는 아껴서 합시다. 목사님 밥 좋은 거 먹읍시다. 왜? 오늘 내가 살라고요. 근데 내가 살 때는 엄청 약한 걸로 먹고 이왕 좋은 거 먹어버립시다. 왜? 교회 돈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그러다 그 부분이 감사했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 통장과 교회 통장을 분리해 놓고 살면 그때부터 제 목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찌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교회는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드릴 것 하나님께만 드리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마땅히 드릴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차고 남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뭘 선포할 때 감동을 다 주시거든요. 감동대로만 드리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 마땅히 애물을 드리는 교회, 물질 관리, 물질 다스림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고 회복된 최종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들고 이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목회할게요. 마땅히 드릴 것 주께 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